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9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3장 전반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은 아주 네로라 하는 인물들이 권력을 손에 쥐고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는 세계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졌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자인 누가는 바로 뒤이어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천하를 호령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도 우리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더욱 득세하고 악한 무리들이 점점 번성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면 세례이지 왜 요한은 굳이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는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 받는 그러한 의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매우 중요한 표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와 회개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의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회개란 무엇일까요? 단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하는 것이 회개인 것일까요? 누가는 뒤이어 4절과 5절에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회개란 바로 주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며 겸손히 낮아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것과 같이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낮아지는 겸손의 태도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회개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7절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본래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향해 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 표현을 유대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진정성이 없는 회개로 하나님께 나와와 그 진노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다시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였다는 선민의식으로 가득하여 구원을 확신하지만 열매는 없는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선민의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한번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진정성이 없는 회개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진정성이 없는 회개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진정성이 있는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회개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뒤이어 10절에서 14절까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가장 먼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이란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옷마저도 입을 형편이 안 되고 먹을 음식마저도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지금 세례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를 받으러 온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리들이 더 많은 세금을 갈취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남기려 했던 행동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세리와 군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바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임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세례 요한은 도끼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찍혀서 불태워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옷 2벌이 있으면 그 2벌 중에 1벌을 나눌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처럼 인간의 탐욕을 심각한 죄의 문제로 언급하면서 탐욕을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을 돌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혼란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임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려운 이웃을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느라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주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핑계치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영광의 가족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영광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영광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품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식으로만 주님을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그것을 핑계 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어렵더라도 그들에게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올 한해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소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느라 주님 사명을 다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 충만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